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도대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예언과 방언이 쏟아지고 불이 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붕 뜨는 그런 신비스러운 능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되고 또 자녀는 시험만 봤다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또 대학교 좋은 회사에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하고 성진을 팍팍하고 그러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를 쭉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많은 곳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일부는 될 수 있어도 본래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본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러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그러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는 내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죄와 술 취함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당과 시기와 분담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러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내 자신을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됐을 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주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과 절제, 이러한 것들을 방법이 없이 그 사람에게서 맺혀지고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사랑하는 것과 하는 것마다 양성 선언을 베풀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사는 모습이 참 그 사람을 닮고 싶을 정도로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화목함 속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더 세상 사람 한 수 더 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내 자신을 세상 사람과 비춰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건 아닌데,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 너무 강해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 자신도 전부 베껴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구분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눈에는 큰 들보가 있는데 왜 자꾸 옆 사람이 앞 사람한테, 권사님한테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하나요? 너 눈에 있는 큰 티를, 들보 같은 것을 빼버려야 권사님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저께 우리 아파트에 그 비리가 있다고 감사들이 이렇게 해서 쫙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기가 막힌 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그 주민한테 저것 좀 보세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저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문재인 대통령 때 시간당 임금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그렇게 월급 그 인건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제가 한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 비리 문제를 지금 해놨는데 갑자기 그 사람 그 노인들 입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왜 그럴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 속에는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가득하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만약에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그 옆에서 들었을 때 멱살 잡혀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생각이 맞는데 이 사람이, 돈 받는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맞는 거예요. 내가 일을 얼마나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해서 서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 속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속에 악이 가득하구나, 적대감이 가득하구나,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은 저러한 모습을 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내 자신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늘 내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힘들 뿐만이 아니라 답도 없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과일은 다 색깔별로 있어서 먹기 좋게 놓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한가운데 잘 익은 사과,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딱 그것만 약속하자. 다른 건 너무 마음대로 하고 앞에 있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이름이 선악과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소위 말해서 목숨을 거는 약속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야. 저 보이지? 너무 맛있게 생겼지? 잘 익었지? 먹을 때가 다 됐네. 자, 저거를 만약에 내가 먹게 되면은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먹고 싶고, 진짜 먹으면 머리가 좋아질 것 같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담이라는 사람과 사탄이라는 둘이, 그러니까 영이 둘이 합력해가지고 그 아담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아담 둘이 합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이 넘어가 버려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 둘 다 그것을 먹고 이제 너는 정녕 약속대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됐고 지금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밖에서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을 살려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자, 아담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거 정말 먹고 맛있게 생겼지?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누가 했어요? 하와 아담이 같이 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도, 그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참으려는 것도, 퇴치하는 것도, 막아내는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많은 수많은 죄와 악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하나님이 다 생각하셨을 텐데 그것을 허락한 것은, 그 죄를 허락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나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스스로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저 선악과가 먹고 싶지만 참고 악이 정말 유혹을 하지만 참아내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악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화색과 시기야 분노가 투기야 이런 것들이 나는 음란이다, 나는 시기다, 나는 분노다, 나는 분당이다 이렇게 별도로 우리한테 유혹하고 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예쁜 여자의 모습 또는 나처럼 멋진 남자의 모습 이렇게 와서 유혹을 해요. 아 정말 멋있다. 참.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것들은 100일만 기도하면 너가 100일만 기도하면 너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교에 다 오는 학교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100일만 기도해보자. 어느 절에 가면은 어디 장소에 가면은 너가 그 지금 아픈 허리 무릎 한 방에 다 해결된다. 골로 가면은 다 해결되니까 글로 가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술 먹는 때도 가서 술 딱 한 잔만 먹자. 오랜만인데 1년 만에 가서 술을 딱 한 잔만 먹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가서 한 잔이 아니고 한 병, 10병을 먹고 오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아담에게 들어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처럼 이 모든 세상 성자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인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너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 소위 말해서 아담의 그 교만심을 잔뜩 이렇게 고양시켜 놓은 거예요. 너가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가 최고야. 이렇게 해서 잔뜩 그 자존심, 자만심을 띄워준 상태에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사탄이 별도로 이렇게 위에 하얀 거 동그랗게 있는 그걸 쓰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까만 이렇게 중절모 같은 데다 이렇게 머리 동그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모신 그 수많은 기적을 향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그 제자가 은 30에 팔았잖아. 그렇게 사탄이 사람 속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거야. 무섭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더라고. 지금도. 엊그제 아니지. 얼마 전에 이렇게 성직자 무슨 이렇게 임명 장소에 갔더니 임명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수건에도 다 이름까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어. 왜 이렇게 된 거냐니까 사탄이 역사를 했다는 거야. 막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옆에도 사탄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있는 우리는 가지예요. 자, 이 가지가 많은 포도, 굵은 포도, 맛이 단 포도, 씨가 없는 포도를 만들려면 예수님의 줄기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줄기를 통해서 많은 영양분을 뽑아 올리고 물을 제때제때 올려야 아름다운 먹음직스러운 포도나무, 그야말로 블랙베리 같은 아름다운 항산화이죠. 이 포도가 잘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태풍이나 와가지고 짐승이 물어서 그 가지가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말라버릴 것이고, 마르는 사람들이 조다가 그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15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놀라운 이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아까 있는 이 갈라디아서 19절 5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모든 죄악들이 청소가 돼야 돼요. 청소가 되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들을 청소를 하면 드디어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내 자신의 죄악을 멀리하고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그러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하는데 눈이 떠져요.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사했을 때, 그 죄가 용서되고 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청소해 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게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아픈 무릎도 치료할 수 있고 아픈 허리도 치료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내 마음의 청소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러한 성령의 15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맨 먼저 사랑이 나왔는데 그 사랑은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 많은 우리의 다 죄를 씻어주신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락,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나는 이제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 돈 벌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또한 무엇이 나에게 부족해서 너무너무 참으로 질투가 많고 욕심도 많았지만 또 우리 자식들은 좀 부족해서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한 모든 걸로부터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는 평화를 얻고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많은 힘들로부터 어려운 것들도 고난으로부터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불쌍하게 보여서 자비, 선을 베풀게 되고 또한 배려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가 읽었을 때 나에게는 와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싶어도 참게 되는 절제하게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제의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유혹에 많이 시달려갖고 그러한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해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나를 보고 우리 자식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고 보기도 하고 보고 살고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만 갈수록 내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또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아멘 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죄로부터 발을 떼었을 때 내 스스로 발을 떼었을 때 성령께서 나의 그 빈 마음에 깨끗해진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꽉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둘이 협작해서 죄를 범했듯이 주의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와 내 가정과 너 자녀들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혹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하나씩 연필로 지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 내게 있으면 지워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러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그 성령께서도 내 육신의 연약한 곳에 함께하여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게 자녀에게 그러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